여러분, 요즘은 덜하지만은 이전에는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양반 상놈으로 신분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는 얼굴 색깔로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가 아닌 태어나고 보니 상놈 신분이고 얼굴 검은 흑인의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인 해방을 위해서 일생을 일했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이들이 오늘도 흑인 민권운동 때문에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과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날을 국경일로 삼아서 모든 국민들이 그날만 되면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하고 흑인들이 착취를 당할 때도 미국은 십자가를 앞세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에게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압니까? 이발소에도, 버스를 타려고 해도, 식당에 가도, 심지어는 술집까지 백인과 흑인 입장하는 입구가 달랐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구분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백인이 다니는 교회와 흑인 다니는 교회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했던 그 당시에 과연 인종차별로 교회를 구분한 백인 교회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한 번은 흑인 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해서 그 주일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서 근처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합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신 입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이 젊은이가 돌아서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서러워하지 말아라. 나도 지금까지 그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젊은이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신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다. 지금 저들이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나도 그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때로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가짜 액세서리를 부둥켜 안고 이것이 진짜인 양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없는 예수교회, 사랑 없는 사랑교회, 부활 없는 부활교회, 믿음 없는 믿음교회, 소망 없는 소망교회, 은혜 없는 은혜교회, 복음 없는 순복음교회, 행복 없는 행복한 교회, 비전 없는 비전교회들. 아니, 모든 것이 꼴찌이면서도 제일교회, 변두리에 있으면서도 중앙교회, 이름값 못하고 있는 본질을 잊고 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공개된 신천지 교주의 서한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12개 신천지 각 지파의 추수꾼들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침투해 가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그 지교에 접수하라고 하는 공산주의 지령과 같은 서신이
TV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종교의 탈을 쓰고 신앙의 탈을 쓰고 국민 모두가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서신을 자기 추수꾼들에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집단에는 절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교인들을 세뇌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일단 신천지에 발을 들여놓으면 전 재산까지 몰수하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신천지에 몸담았던 자들 일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도 신천지 교인들에게 절대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대구 대기총에서도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CBS 방송국에 있는 2단 상담소에 가서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설화체 이야기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영적으로 갈급할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갈급한 가운데 삽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로 갈급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다면 그것이 바로 무슨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종교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으로 영생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들이 터치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그들은 지식에 대한 탐구뿐입니다. 물론 훌륭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로 중심된 그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철학으로 영생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종교가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중심한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가 율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제로 영생이 해결된다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가운데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통달했다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고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다시 대화법으로 질문합니다.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네 말이 옳다. 그런 것 하나도 없다. 너도 가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기까지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박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율법의 모든 법조문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입으로는 달달 외웠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폰만 잡고 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출발을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당시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예수님은 다 율법을 알고 있는지 율법대로 살고 있는지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척해야겠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다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도를 맞아서 매를 맞고 길가에 쓰러져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먼저 제사장이 봅니다.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나아갑니다. 분명히 보기는 했는데 보지 않은 척합니다. 물론 마침 그날이 안식일인 안식일 준비일이라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고 제사장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11조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 목사이기도 하고 오늘날 장로이기도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늘 바쁩니다. 여러분 목회사역 한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사역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예배당에 모여있는 교인들 예배까지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목사라면, 우리 교회 장로라면, 우리 교회 권사나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손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책망하는 첫 대상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 그룹입니다.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 장로 그룹들입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이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예수 믿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에요.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러한 중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이런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띄는가?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찬양대 해야 되고 교사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어떨 때는 피하면서도 구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팔짱 끼고 있는 방관자의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만납니다.
그는 여행 중입니다. 여행에도 바쁩니다. 그의 상처를 그러나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독해주고 돌보아주고 보살필 사람을 챙겨 돈까지 주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라고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첫째 날은 자기가 간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의 2데나리온을 주었다면 노동자 이틀의 품삯이니 아마 지금으로 계산하면 20만 원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으로서 신분 차별을 받던 부류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주류 사회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는 비천한 소외받은 불가촉 천민과 같은 흑인 노예와 같은 우리 이전의 쌍놈들과 같은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불가촉 천민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화체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바쁘다 바빠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내 인생 아닙니까? 늘 바쁜 일만 찾아 일하는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직과 같은 목사가 늘 바쁘게 다가오는 일만 감당한다면 여러분, 목사는 장례식만 찾아가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만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장례식도 중요하고 병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본질의 액세서리가 중요한 본질을 삼켜버리는 이런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본질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 교사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이 율법 교사를 레위인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 지금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율법 교사 너 자신이 바로 부경꾼이고 위선자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로 상류층에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행세하는 네가 위선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구 지역에 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전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도 아니하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돕자고 오는 자원봉사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 모금의 손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조주빈과 같이 남몰래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불쌍한 미성년 아동들을 성착취 노예로 삼아서 32억 원이나 착복하고 그 방에 26만 명 이상이 가입해서 즐겼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현대판 강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마 그들을 조사하다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방관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지도자급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방콕하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길을 가다가 보면 목사까지도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 나설 수가 있을까? 당장 밖으로 나가서 오늘 말씀 적용하기 위하여 강도 만난 사람 찾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가정에는 분명히 한 명 이상씩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것 정도 차이뿐이지 우리 집에 바로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며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강도보다 정신적으로 강도 만난 피해가 얼마나 더 큰지 압니까? 오늘도 열등감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취업이나 결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강도 만난 가족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어 우울감으로, 열등감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관계의 강도를 만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이렇게 질병과 싸우다 떠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권순아 집사님 심호 바이러스 확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 오우성 목사 어머니 성경을 7번씩이나 쓰고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외치는 그 설교 말씀 본문을 매일 암송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 강도 만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멀리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 교회는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최선을 다해서 나누리 센터를 통해서도 말없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기디온 300용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겪고 있는 대구시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월드비전과 기아 대책에서 공급하는 구호품과 마스크를 우리 주변에 공급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헌금은 이웃을 위한 구호금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 나섰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가정에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웃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이 강제적으로 자택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내 가정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 그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집의 아버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그의 젊음과 청춘을 강도당한 가장은 아닙니까? 오늘 늙어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내는 가족을 위해서 부엌을 끌어안고 예뻤던 청춘을 다 강도당한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내 아들과 내 며느리,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강도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멀리 있는 얼굴 모르는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내 집에서 울고 있는, 남몰래 통곡하고 있는 강도 만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아픈, 시간을 강도당하고 청춘을 강도당하고 젊음을 강도당하고 말없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부가 함께 앉아 있다면 말없이 여기까지 버텨준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눈망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도적질당하고 청춘을 도적질당하고 심지어는 인생까지 도적질당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머리 휘어지고 등 휘어졌지만 젊은 시절의 청춘까지 바치며 여러분 가정을 세운 가정 아닙니까? 함께 늙어가는 여러분 아내,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예뻤던 얼굴까지 다 강도당한 여러분의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부모와 함께 예배한다면 자녀들은 주름 잡힌 부모님의 얼굴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 밖에 있는 난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구제하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면서 난 모르는 사람들에겐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한다, 사랑한다 덕담해 주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사랑한다 말 한마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했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쫄짱부들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 가서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습니다. 경상도 사람 기질이라고 탓하지 말고 예수님 기질로 돌아오세요. 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젯밤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에 강도 만난 사람 찾아서 그의 상처 싸매주고 보듬어 주라고.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까지 보내서 집안에 방콕하면서 함께 있으라고. 강도 만난 사람 찾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었다고. 주님이 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청춘을 강도당하고 시간을 강도당하고 건강을 강도당하고 젊음을 강도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가족, 이제는 강도당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바쁜 일 때문에 내 인생을 강도당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인 본질을 찾아가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의 강도 만난 자 도울 줄 모르면서, 찾을 줄 모르면서 밖에 나가서 강도 만난 자 도와준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을 찾다 보면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며느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웃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눈에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 예배했습니다. 왜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서 예수 없이 예배한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 만나러 멀리까지 가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예수님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도 만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순절, 예수님 만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는 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